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사사기 죽지 않는 나의 자아의 강의를 맡은 이일도 목사입니다. 벌써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되어서 오늘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지금 본관 10층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물론 제 뒤에는 자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목동 아파트가 보이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이지만 참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제 5번째 시간은 기드온 사사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구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많이 수고하거든요. 땀 흘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즐겨 찬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인정하기 싫은 현실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계속해서 되뇌 있는 격언 같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외치던 그 힘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말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나누게 될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일해 주세요라고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얻은 평화는 40년이었습니다. 40년의 평화의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교만해지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은 앞서 다른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잔악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6절에 보니까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앞선 다른 민족들이 정치적 탄압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들은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사이클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 그동안의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그 정해진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 앞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사사를 세우지 않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가 또 그들의 죄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갔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자기들이 그냥 힘들어서 나온 부르짖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나만 섬기라고 계속해서 말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이 쓰이는 기도말 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말이 있죠. 틀린 기도말이 아니고요.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냥 형식적인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아무 죄도 없지만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치만 선배들이 했던 기도말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사기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도 정말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말이 바로 나의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말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또한 우상 숭배자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사사에 앞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회개의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장면을 매우 기대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해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기드온을 만나시기 직전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백성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직 회개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질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주면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리액션을 취하시겠습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게끔 하시겠죠. 사과해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해를 하던 다음 일들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은혜로운 반응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이나 그의 은혜를 놓고 결코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언가의 대가로서 이렇게 무언가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로신앙 혹은 공력신앙이라고 부르죠.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은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은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편에서는 더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 옆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러한 천사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드온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반응이 적반하장의 반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죠? 9절과 10절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나를 버렸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받는 이 고통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실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웠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신의 형편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형편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나아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초라했던 80살 노인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스스로가 생각해도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잘나서, 기드온이 무언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53장 2절에 예언된 우리 주님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님을 들어쓰셔서 놀라운 십자가 사역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다음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사사기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네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이제야 자신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여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죽지 않았고 살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의 제단도 헐고 또 나아가 그 헌 제단의 목재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뒤이어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미디안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것은 이미 굴복했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팔을 불자 성경은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비에셀은 아까 잠깐 언급되었는데 바로 기드온이 속한 그러한 가족들, 작은 족속이죠. 므낫세 지파를 이루는 한 족속의 조상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기드온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람을 모집할 때 자기 가족들부터 먼저 동의를 얻어 모집하게 된 것이죠. 또 그리고 뒤이어 다른 므낫세 지파에게도 소식을 전해 군대를 모았고 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도 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사건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현재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은 37절에 하나님께 마른 땅 위에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39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에 38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두 응답하시고 기드온의 요청대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을 비판해요. 흔히 할 수 있는 비판이죠. 이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또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드온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쟁을 바로 치르기 직전이잖아요. 그러한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기드온의 이러한 요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고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와 동시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좀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꾸짖으시잖아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큰 울림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위기 앞에서 내 앞에 놓여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걱정을 하기도 하고 겁을 내기도 하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입니다.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연약함과 또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할 수 있는 큰 울림이 있는 말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가 받으신 귀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드온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묻다, 질문하다라는 뜻이죠. 한번 그 주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